호세아 4장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라고 하는 이름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호세아 4장은 참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논증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그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장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책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책. 그래서 호세아 3장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과 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죄를 져도 상관없이 받아주신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변호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지만 예리한 검사로도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리한 검사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사랑의 환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마음에 와 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자각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호세아 4장은 이스라엘의 죄상에 대한 논고입니다. 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위기의식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응하는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그래서 그녀의 거듭난 그런 불륜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그 사랑한 호세아의 개인적 가정사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은 앞에 있는 1장과 3장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약속에 근거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이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담겨져 있는데 4장부터 14장까지 그 이야기를 토막 하는데 그 토막이 9편이 된다는 겁니다. 토막이 9편이에요. 그래서 9편의 대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첫 1편부터 그러니까 9편이 있다면 1편부터 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영역 전체에 만연된 타락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8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9번째 스토리에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악을 범하여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심판을 받긴 하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9편의 스토리를 조금만 살펴보면 1편은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예요.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경청하라. 왜냐하면 땅의 피폐와 오염의 원인은 너희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오염이 됐습니까? 오염이 됐죠?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게 1편의 내용이고 2편은 5장 5절부터 6장 3절인데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나마 신앙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마저 동반 타락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은 유다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정말 급박하고 괴롭고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구속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은 6장 4절부터 7장 7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들의 타락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편부터 9편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첫 번째 토막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경청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하지 못한 죄, 근본적인 범죄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비참한 사람인가가 깨닫게 됩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린 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죄악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없고 없으므로. 그러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데 없는 죄,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없단 말입니까? 첫 번째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대요. 진리가 없대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진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믿지만 이 복음에 진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땅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 땅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데 그 땅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진리가 없는 모습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 호세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참으로 정언시키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은 신실함이었어요. 진리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방탕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언약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 관계없이 이스라엘에 장가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또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의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 진리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긍휼이 만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야기가 나오죠. 금방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나온 거예요.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의 품삯, 얼마 되지 않아요. 100일의 품삯을 빚을 졌다고 그 사람을 갖다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끌고 관가를 간 겁니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았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합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마땅히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대하여 참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찾으시는데 없구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니? 왜 이게 없니? 하시는 겁니다.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구나.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진리도 있고 긍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다운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긍휼이, 사랑의 긍휼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는 겁니다. 없구나 주님의 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인 정보 차원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몰랐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또 세게 물으면 대답을 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움츠려 들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미리. 그런데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호세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들 가운데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이 참된 지식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된 거예요. 그걸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4장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또 4장 6절에서도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6장 6절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6장 6절.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년에 몇 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경건의 시간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경건의 시간. 저는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하는데 한 장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한 장을 가지고요 한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말씀을 깨달아지고 정리하고 담고 하는데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시간이 금방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3시간에.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경험적인 것이 없어요. 경험적인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나와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과적인 범죄들이죠? 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2절 보세요.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죄질인 것들을 부수고 터져나오니 피와 피가 맞닿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죄를 보면은 몇 가지 죄로 나오는데 사회적인 범죄, 환경적인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 개인적인 범죄, 국가적인 범죄로 나누어져요. 그 사회적인 범죄가 뭐냐면 2절 말씀처럼 거짓 맹세,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입니다. 이거 10계명 중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범죄가 생각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와의 관계고 6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 사회적인 그런 관계,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인간적인 관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잘못되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니까 환경적인 범죄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들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자,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인간관계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심판의 영향은 환경으로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환경.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엉겅퀴를 내고 동물계에서는 약육강식의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인간 범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 범죄에 대한 결과. 이게 환경적인 범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나오는데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6절은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상실한 죄악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최대의 소명이 뭐냐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였어요.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이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이 되어 세상 열국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에 축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놀라운 나라로 쓰임받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이 소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아침마다 말씀 듣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거라.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거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랬더니 그걸 거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난 예배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4장 7절에 보니까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어날수록 그만큼 내게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불어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해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되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인적인 범죄가 있어요. 10절 보면은 10절 그들이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겠고 행음하여도 불어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범죄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 주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의 초점을 집중시키는 것을 떠나버릴 때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 데서부터 범죄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범죄예요. 개인적인 범죄. 그 다음에는 국가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4장 11절부터 19절은 국가적인 범죄의 실상이 고발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하는 것을 남쪽으로 돌립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죄에 빠져버렸어요. 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한국 유다조차도 우상 숭배의 조짐이 보인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니까 15절 보세요.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남한국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이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합법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에 대한 이 타협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리고 드리는 것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것도 예배다 그러면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이 코로나 또 오미크론 시대가 돼서 이제는 뭐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6만이나 튀어 올라가지고 오늘 17만이 됐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곳곳에 이제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역병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걸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정말 걸려서는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일단 걸리면 여러 가지로 또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떠냐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랍니다. 걸려보니까 장난이 아니라 입맛을 다 잃어버렸대요. 입맛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입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밥을 못 먹으니까 탈진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점을 찍겠죠. 뭐 27만까지도 갈 수 있다, 30만까지도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내려올 겁니다. 이제 내려와요. 또 빌 게이츠가 갑자기 또 섬뜩한 이야기를 했죠.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면 좀 무서워요. 예, 또 다른 역병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 역병은 이제 계속 올 겁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고 대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치료들고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해버려요. 근데 오히려 담대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 믿겠다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예배당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뭘 그렇게 많이 잽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병이 끝나고 나면 몸으로 드리는 헌신자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 힘드니까 뭐 예배당에 꼭 나가서 예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하기를 길갈이다 그래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도 말고 또 주께서 여기도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합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삼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섬으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뻗팅기기만 합니다. 일부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가 점점 그지가 전염되어 죄가 전염되어 가지고 국가 전체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게 되고 이제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에 대해서 지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합니다. 니들이 내가 찾는 것은 없고 지금 없어졌으면 좋은 것들만 갖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날마다 충분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또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데요. 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쌓인 것조차도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